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속고 있고 또 사람이 뭘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람이 아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또 아주 일부적인 거죠. 봄철이 되면은 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근데 그 꽃에도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향기, 꽃이 향기가 있다. 꽃 냄새가 좋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그 꽃에 그러면은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꽃에 향기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벌들은요, 우리가 못 느끼는 그 꽃에도 벌은 멀리 날아가 가지고 꽃을 수정시키고 거기에 있는 꿀을 채취하고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뭐 냄새를 잘 맡는다. 아무리 잘 맡아도 벌만큼 잘 맡지 못해요. 뭐 또 사람의 재주와 기능이 물론 잠재된 기능도 있겠지만은 사람이 인지하고 느끼는 기능들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우월한 것이 있느냐 하면은 우월한 것이 거의 없어요. 인간에게는 벌레들이나 벌이나 다른 것들에게 없는 기능, 이 영적인 기능과 영적인 실체라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 우리가 빼놓으면요, 인간보다 좀 이상한 게 없어요. 뭐 인간이 뭐 재주를 부리고 뭘 연구하고 많이 하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들은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그렇고 또 사람이 여러 가지 우리 지구에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것도 짐승은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아요. 뭐 짐승이 싸운다는 것은 먹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단순한 이유로 이렇게 싸우지요. 뭐 사자는 그 동물의 왕국에도 나오더라고요. 사자는 화를 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늘 밥 먹고 나면은 편안하게 누워서 자요. 화를 내지 않는데 사자는요. 왜냐하면 화낼 일이 없거든요. 일어나서 배고플 때만 나와서 잡아먹으면 되고 또 자기의 적도 없어요. 사자를 해칠 짐승이 없기 때문에 사자는 늘 편안하게 사냥하는 시간 외에는 잠자고 그냥 낮잠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뭐 밥 먹고 사는데도 분쟁하고 갈등하고 사람을 죽이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성 어떤 욕구를 취하게 해서 살인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는 아주 고약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또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는 가치가 이제 발견이 돼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발견해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나에게 가치로 내 인생에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각자 개개인에게 다르겠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어느 정도 비중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믿고 생활하고 있는가? 이 가치가 발견된 것만큼 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가치 발견한 것만큼 투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 노력,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것들을 가치가 발견된 것만큼 기도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게 될 거예요. 결국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잘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너무 평가를 대충 했다는 거예요. 조금. 그죠? 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정말 크게 느낀 것만큼
기도를 많이 할 것이고 영적 생활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치를 너무 적게 평가했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을 때에 이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에 들어가는 길이다. 이걸 이제 우리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해야 되는가? 무슨 의무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달은 것만큼 우리는 기도가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것만큼 기도는 또 헌신은 여기에 따라서 투자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될 건지 내일에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뭐 아무리 연구해도요. 미래를 우리가 안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뭐 미래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가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 불확실한 일에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올인하고 투자하고 막 그래서 뭐 재산을 증식하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떨 것이야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주식을 투자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가치를 발견해서 그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야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투자하는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그런 게 아니라 올인해야 된다. 이 가치가 발견된 사람은요, 인본주의 안 써요. 뭐 육신적으로 별로 신경 안 써요. 왜요? 이게 다거든. 걸기만 걸면 되니까. 완전히 보장받는 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인데, 이분한테 내가 못 걸어서 아니지. 이걸 내가 뭐 조금만 걸겠습니까? 배팅을. 확실하다면은 막 하여튼 내가 걸 수 있는 대로 다 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은 다 걸 거라고. 그죠? 시간마다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께 우리가 구하고 응답받게 해서 완전히 올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 발견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제 누려야 될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요,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가치를요, 청량할 수 없는 가치다. 청량할 수 없는 거. 청량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내 인생의 전체를 다 걸어도 이 가치가 막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바울은 발견하고 여기에 올인한 거예요. 야, 이 그리스도의 한량 은혜, 이게 다구나. 인생의 이 은혜만,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니까 여기에 내가 올인하고 여기에 온전히 내가 투자하자. 이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과 하나님을 누리는 일에 올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바울과 같은 인생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오늘 부활하셔갖고 사망 권세를 끌때리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 지금 사회 요즘에 가장 핫 뉴스 중에 하나가 그 뉴스에 검수완박법 이런 게 있어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키는 것을 그걸 줄여가지고 검수완박법이라고 막 하여튼 헤드라인 뉴스에 매일같이 아주 뭐 나와요. 근데 저는요, 지금 우리 정부가
국회의원 수가 170석이 되는데 무슨 법을 만들 때는요, 좀 신중하게 야당과 여당을 조율해가지고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공수처법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독소조항이 있어요. 뭐 누구든지 기소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잡아넣을 수 있는 그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을 넣어놨어요. 근데요, 그거는 정말 누가 봐도요,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왜냐하면은 법이라는 것은 그런 독소조항을 넣으면요,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는 문제가 안 돼. 다 잡아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집권을 못했을 때는요, 그 공수처법으로는 누구든지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뭐 검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 아니 뭐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시켜야 된다. 이건 이제 목숨 걸고 지금 막 국민이 뭐라 그러든지 목숨 걸고 공수처법을 만든다고 막 하여튼 강행해서 처리했어. 근데 그게 자기한테 부메랑이 되는 거야. 제가 그 법을 만들 때요, 많은 지인들이 그랬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은 그 법 갖고 계속 뭐 할 수 있는데, 정권이 만약에 바뀌는 날에는 그 법 때문에 다 죽을 거다. 실제로 지금 그래 되니까요. 어떻게 해요? 그게 국회의원, 법관, 3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 그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 사람들요, 국회의원들 함부로 체포 못 했거든요. 불체포 특보권이 있고요. 대법원장 어떻게 문제가 있어도 수사 이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대법원장 구속한 적 없어요. 그죠? 이 법은 독소조항이 있는 거야. 그래 권력권 가진 사람들은요, 이 법 앞에는 막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건 없애야 된다. 지들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요, 세상의 법은요, 전부 다 그렇게 자기 이익 따라서 법을 만들어요. 내 권력을 유지하게 한 법 만들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보세요. 저는 그 법 만들 때 이거는 반드시 다음에 집권하더라도 언젠가는 그 법 때문에 다 문제될 거다. 저는 뭐 진짜 확신했어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요, 뭐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그렇게 독소조항을 넣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다 기소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면은 이 법의 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이거요, 죄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라, 망할 법이라.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세상을 살리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갖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법 아래 지배받는, 율법 아래 지배받는 인간에게 그리스도의 법으로 세상을 살리는 새 생명의 법을 주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이 죄의 법을 압니까? 그 멍에 속에서 인간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있고 막 그냥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고 고통받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 그런 죄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이렇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또 여러분과 저는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복을 또 주셨어요. 신분의 축복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 28절 30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저는 표현이라고 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가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도 달라요.
우리의 연합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합력하는 거, 이걸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세기 11장의 인간이요, 사람끼리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라. 다양한 사람들이, 직업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것이 오히려 정상이고, 오히려 같다고 하는 것에 의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그죠?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 때도, 나는 저 여자가 너무 내 마음에 들어. 근데요, 그게 착각일 가능성, 결혼해보면은 100%다. 결혼해보면은, 저 여자 너무 나하고 가치관도 맞고, 나를 잘 이해해주고, 뭐, 참, 내 말귀도 잘 듣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했어요. 결혼을 해서도 그 생각을 가질 건가? 그 환상은요, 결혼하는 순간에 100% 깨져요. 나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다른 것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하고 같기 때문에, 나하고 좀 서로 의지가 되고 뭐 좀 같기 때문에 선택한다. 그래서 평생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결혼해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있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국인을 독일의 렘넌트를 들어봤을 때 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요. 아기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다른 것을 존중하고 다른 것을 인정하는 교육을, 학교 교육이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같아야지 좋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은 다 적이 되고, 뭐, 고칠 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요. 이 교육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외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렘넌트들과 이런 참 대화를 나누면서, 참 한국과는 이런 교육의 차이가 있구나. 제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참 아닌 걸 느꼈어요.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어떤 토론을 해도 어떤 이야기라도 학교에 선생님 숙제를 해준대요. 주제를 딱 주면요. 주제를 주면 유치원 때부터 그런데요. 주제를 딱 주면은 각자 가서 발표하는데요. 그것이 옳다 틀리다를 평가 아마 선생님도 안 된대요.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저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걸 늘 학교 수업에서 그렇게 배운대요. 선생님이 결론을 내려주지는 않는데요. 나쁘다 좋다를 스스로 주장을 하고 얘기하게 늘 그런 수업을 진행한대요. 거의 대학까지 그런데요. 영국 같은 나라는 더 하대요. 지금은 어떤지 뭐 제가 갔을 그때는요. 영국의 명문대학에 그 우리나라 사람이 수련은 받아도 졸업장을 받는 사람은 그때 그래요. 없다 그러더라고. 수료증은 준대요. 졸업장을 못 받는데 못 견딘대요. 그게 그 수업에 졸업장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갔을 그 당시에 수업 이 방법이 달라가지고 우리는 교수님 강의 듣고 뭐 받아 적고 이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없대요. 그냥 출석 부르면 그게 끝이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대. 교수가 하는 거는 각자가 주제 가지고 공부 발표하고 또 그렇게 토론하고 그게 수업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하고 우리처럼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친 것 듣는 사람하고는요, 이 수업하는 그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그걸 적응을 못 한대요. 그래서 패스해서 졸업장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디 뭐 영국의 어느 학교에서 교수님이 수료했다 그런 얘기는 들어봤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 이유가
이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을 이해해서 뭐래요? 기독교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라. 이게 복음 정신이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걸 뭐 가정을 이뤄도요, 이걸 이해 못하고 여러분 결혼해 보세요. 평생 신경전 버리고 싸움질하고 줄달리기 하고 그렇게 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에 다른 것을 많이 저 의사는 저 인생에가 하고 많이 다르구나. 차이점을 많이 느끼고 내가 저런 건 어떻게 대처하고 저런 것은 어떻게 또 수용하면서 갈 건가. 정상적인 사람 그렇게 그 다른 것을 자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같은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왜 우리 교회들이 어렵습니까? 지난번에 원리 하나 되려고 하니까. 내 생각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과 나하고 정반대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 보기 싫다. 안 맞다. 교회가요, 분쟁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교회가 분란이 일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제가 이번 주도 어느 큰 교회요. 그 교회가 세파로 나눠서 교회가 막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됐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누가 하더라고요. 그 수석 장로님이 전화 왔어요. 야, 지금 내가. 그래서 제가 다 듣고 그랬어요. 그 저녁 시간에 한 2시간 내 듣고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장로님부터 마음에 다운을 시켜라. 지금 뭘 행동하지 말고 마음에 다운을 시키고 좀 기다려 보시라. 지금 우리 교회가 세파가 나눠져 갖고 박살이 나고 지금 문제가 그게 아니고, 물론 내 부정하는 건 아닌데 마음을 장로님부터 다운을 시켜서 그때 마음이 다운되고 난 다음에 문제를 접근해 보시라. 지금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마음 속에는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화를 제가 아주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충분히 듣고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어떤 것도 행동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라. 기다리라. 여러분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사회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대형교가 되고 교회가 왜 자꾸 쪼개지고 깨집니까? 안 맞다 이거요. 안 맞는 게 정상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못 찾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그분과 함께 돼야 돼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힘주어 말잖아요. 우리가 원리스 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 문제 갈등 해결되지 않는다. 위더 함께 하는 걸 배워야 된다. 직장에 가도 함께 하는 걸 배우고 사회도 함께 하는 걸 보고 안티가 돼갖고 부정하고 막 이렇게 데모하고 때리 부시고 이런 거는요 다 공멸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함께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이라는 말 뜻 아시죠? 그죠? 다른 것을 이렇게 합치는 걸 합력이라 그래요. 같은 것은 하나고 합력. 아시죠? 그죠? 무슨 말인지 그죠? 합력하여 선. 이게 성경, 이 본문 정확한 본문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원문에도 맞아요. 위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면은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문제 없다. 성경적이지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끌고 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카리스마가 없는 조금 떨어지는 스타일에 안 맞는 지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유니티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 모든 사람 수용하고 자부심을 갖게 하고 긍지를 갖게 하는 그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부분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세우는데 우리는 교회가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활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요, 부활의 당위성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뭐 우리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요. 현실의 이 세상의 문제가 이게 끝이라면은 우리가 교회 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현실이 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의 욕심대로 어떻게든지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껏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를 뭐라고 우리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흉악한 살인범들이 뭐 또 이번에도 뉴스에 그 젊은 부부가 잡혔잖아요. 어제 잡혔더라고요. 그 보험을 들어놓고 살인을 했다는 그 뭐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래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어제 잡혔더라고요. 근데요, 사람은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현실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보험도 넣고 사람 죽였는데 아니 뭐 그게 뭐 잘못된 거냐, 뭐 내가 뭐 하고 싶었는데 그건 내 인생인데, 이렇게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이 현실이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판단을 한 사람에게 우리가 돌 던질 수가 없잖아요. 아, 저 나쁜 사람. 아, 내가 볼 땐 나쁘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옳은 일을 선택한 거야. 우리가 지태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게 성경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때문에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에 가서 철학을 하게 되면요, 철학을 깊이 깨달으면요, 옛날의 사람들은 수염 기르고 사카 쓰고 고무신 신고 작대기 하나 짓고 이렇게 사는 거야. 부모님 말도 안 듣고 그래 뭐 사카 쓰고 수염 기르고 고무신 신고 이래. 그건 내 마음인데 왜 사람은 윤리적으로 살아야 돼? 왜 내가 직장을 가야 돼? 뭐 때문에 가야 되는데?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막 가야 되지 왜 안 가? 그건 내 마음이죠. 누가 뭐야? 옛날에 유명한 살인범들 그랬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였는데 왜 그래요? 뭐 때문에 나를 나쁘다 그래요? 내가 더 못 죽여서 아닌데? 막 범죄 막 여럿 명을 죽이고 잡혀가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내 나름대로 나는 정의를 실현한 것 뿐인데 뭐 때문에 내가 나쁘다 그러냐 나 죽이려면 죽여. 자식들하고 막 이런 식으로 잡혀가면서도 막 사람들을 막 위협하며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인간의 자기 소욕에 갇혀서 살다가 죽어요. 왜 당신 직장에 안 가? 그렇게 맨날 그냥 그렇게 고무 신고 지팡이 들고 돌아다녀?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 교수님한테 들지요. 뭐 수업 시간에 잠을 잔다든지 뭐 수업 시간에 늦게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면서도 전혀 누리면서 우리말로 누리면서 돌아. 제가 그 중대 들어가 봤거든요. 그 철학과 대학원 들어가 봤어요. 도강으로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래요. 아나무인격이라. 교수도 뭔 말이에요. 아, 참아. 푹 자고로 놔두고 안 깨워요. 너 조금 있으면 길거리 자리 피겠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자리 피겠네. 자리 더 피놓고. 그게요. 우리가 인생에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요.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 당신 잘못됐다. 잘됐다. 행동이 나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동을 이 사회는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그들을 가르칠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기독교, 천국이 없는 기독교, 다시 사는, 우리가 다시 사는 이 복음이 없다면은, 이 사실이 없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어떤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라면은. 근데 사람이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이 사두개파가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유대인의 법에는 형이 죽으면은 동생이 다시 대를 이어져야 되고, 또 동생이 죽으면 그 다음 동생이 또 대를 이어야 되는 그런 이제 유대인들의 법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이 질문하는 거, 7명이 형제가 있었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남자가 다 죽고 이제 7명이 다 그렇게 죽어가지고 형수한테 결혼하고 또 죽고 해서 7명이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서 죽으면은 누구하고 지금 결혼을 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한 거야. 천국에 가서는 남자 7명에 여자 1명이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물었어.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다. 세상에 하는 그런 모든 논리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부활을 또 믿어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과는 완전히 사상이 달라가지고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을 안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패가 갈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을 질타하니까 반대로 기분이 좋은 사람은 바리새인들이라.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 파구나. 예수님은 저 사두개파가 아니라 우리 파구나.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또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 또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어느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요,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전통을 잘 지켜야지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경 본문에 어떤 본문이에요? 손을 씻는 게 전통이에요. 말씀과 전통과의 싸움이라. 우리가 전통을 잘 지켜야 되는가? 손 잘 씻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위생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목욕 잘하고 깨끗하게 입고 위생을 잘 지키면은 사람에게 유익한 거지 구원하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사람 다 꾸짖어. 이건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도 바리새인도. 우리가 율법 어떤 외형적인 의지와 노력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성결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해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이죠. 1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로 너희들이 내가 올라가는 복 그대로 내가 알 거다. 재림주로 오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또 우리는 이 부활은
여러분 가진 새로운 소망을 주신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는 이 땅의 희망을 우리는 갖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은 새 생명의 소유자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오셨어.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는 너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민권자가 되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 21절에 그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18절에 보면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세상에 육신의 일에 속하면서 땅의 일만 쳐다보고 세상에 살아요. 뭘 먹을까? 직장에 어떻게 성공할까?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이 땅의 고민이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죠? 20절에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준 자의 역사로 우리를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요 완전히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죽고 나면은 육체가 변화돼 가지고 다시는 우리가 범죄하지 인간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준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정말 우리는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 새롭게 발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참고요. 또 우리가 어떤 미래 문제에 너무 우리가 집착할 게 없어요. 오늘 주어진 일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건 살아가고 미래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또 우리는 이 부활을 증거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신앙할 이유도 존재도 없습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